아멘. 아멘. 역시 우리 한국 곡이 재밌죠? 네. 오늘 북을 쳤어야 되는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뭐라고 제목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제목이 적당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제가 이 새치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겠는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서양의 속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이 풀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걸 계산하겠습니까? 반면에 또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면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제가 말로는 설명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읽으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민수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민수기 18장까지 이제 어제 끝나고 또 다음 주는 민수기 19장부터 이제 갈 거예요. 민수기가 굉장히 또 다 중요하지만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냥 이렇게 손 마주치듯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민수기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구약의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쓰실 때마다 굉장히 정말 그 구약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시 신약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서 예수님을 통과한 그 말씀을 해석해내니까 그 출애굽한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령으로 해석해내기를 홍해 바다를 건너고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였어.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을 보면은 그런데 말이야, 그때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군중, 그 많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께 멸망당했어. 그 멸망당했던 이유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과 그리고 간음한 것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60만 3,550명이 60만 3,548명 죽었다. 2명 빼고.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 많은 숫자를 다 죽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광야 다 지나서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야, 인구조사 다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인구조사 이게 60만 얼마였어요? 1780명인가 흐린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장정들만 계산했을 때 가족과 자녀들 빼고, 그래서 내 식구로 해도 64, 24, 200만이 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딱 2명, 처음에 인구조사 센서스에 들어갔던 60만 3,550명 중에 60만 3,498명이 다 죽고 48명이 다 죽고, 그리고 2명 산데다가 다시 인구조사해봐. 그러니까 그때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시 60만 이상으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을 다 멸망시켰다. 그래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광야의 세대에게 정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귀해요. 제가 매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과 그걸 나누지만은 또 못 나오시는 사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의 양식을 매일 그걸 써머리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읽는가 안 읽는가 이제 전화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다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거기 나온 숫자가. 예. 그런데 그냥 왔구나 그리고 터치만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꼭 펼쳐놓고 다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지 그건 뭐 주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새벽에 또 혹은 새벽에 못하시면 오후에라도 짬 났을 때 저녁에라도 읽으시라고 오늘의 양식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번 감사절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은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 성만찬, 우리가 매월 첫 주에 하는 그 성만찬,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과 다시 사도 바울처럼 제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는 민수기, 지금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보면서 감사절을 상고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상고하려고 민수기 다 펴세요. 성경책 가져오셨으니까 민수기 11장, 10장을 펴세요. 전부. 민수기 다 펴시고 제가 읽으라 그러시면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펴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민수기 펴라 그러니까 민수기가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 있는데 그런 거 안 해요. 네. 제가 이제 10장 펴놓으시고 1장인 민수기 1장 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거 지금 날짜가 나온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그 사람들은 그날 유대인들 종교력으로는 출애굽이 원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우리가 서기 2001년, 주후 2001년 이렇게 해가지고 2001년 지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출애굽이 0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된 1월 1일 출애굽하고 2월 1일이 됐다는 거예요. 1년 지나서 둘째 해.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지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한 2달 가까이 걸렸고 또 시내산에서 정착해가지고 한 10달 가까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12달 11달 조금 더 되는데 12달 한 1년을 시내산 밑에 머물러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어요. 민수기 10장 11절을 다 같이 10장 11절 시작. 네. 둘째 해, 그러니까 제2년 2월 20날에 그랬으니까 20일 지났어요. 20일. 그죠? 20일. 20일 지나서 구름이 쫙 뜨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앞에서 일단 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출발했죠? 나팔 불면서 그 다음에 맨 선두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또 나팔을 불며 그리고 그 뒤에 군중들이 어느 지파가 맨 선두에 서야 되는가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진해서 가는 거예요. 언제가 그런데 이제 비로소 가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이제 보세요. 11장을 들어가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원망하기 시작. 여기는 뭐 때문에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뭐 때문에 원망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광야에 걷는 길이 힘들었던 거다. 힘들어서. 고난이 심하니까. 그래도 구름기둥이 덮어서 시원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언제가 하던 길을 비로소 출발해가지고 앞에서 막 나팔 불면서 신나게 지금 가야 할 판에 대번에 그냥 원망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싹 다 불살라서 그냥 끄실러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영 끝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살짝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막 부르짖고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고 그다음 읽어보세요. 3절에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불이 붙다. 다베라. 지금 불이 붙는 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원망하는. 여러분 민수기를 다 읽을 때까지 원망하는 장면이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원망이 나오는데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안 넘어가세요. 아이고 저것들 또 원망하네. 아이고 개가 짖든지 말든지 그냥 귀찮으면 가지 뭐. 이게 아니에요. 원망하면 행진을 딱 멈추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진화해가지고 신약의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회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얼마나 또 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더럽게 살기 힘드네. 이럴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와갖고 딱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길 가다가 더럽게 비 오네. 그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비를 누가 내리시는데 그런 소리는. 비 안 내려봐야 여기 농사 질 수 있는가. 우리 같은 사막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 와야 지금 사는 거지. 더럽게 춥네. 누가 겨울과 더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시사철을 연한을 이루게 하시고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그냥 우리가 그냥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요. 다 그러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징을 어떤 부분으로도 하셔요. 그걸 하셔요. 민수기를 보면은 한 번도 그냥 안 넘어. 원망하는 소리. 자, 모세가 갈 때예요. 출발을 할 때 제가 안 읽었지만 10장 35절 마지막 절 두 절을 보면요. 10장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보면요. 괴가 떠날 때는 출발이죠. 출발할 때 어떻게 했다 했어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주여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우리 앞에서 천길로 만길로 다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멈출 때 어떻게 기도했다.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멈추니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여기에서 임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얼마나 신나게 가야 될 판에 원망하고 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묶여 있다가 이제 해방을 받아서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러 있다가 아유 언제가 그러는데 이제 구름이 약속대로 딱 떠오르니까 출발을 하니까
그 출발하는 시간이 신나고 감격스러워야 되죠.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원망. 우리 선배 중에 예전에 제가 들은 그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나이 많으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 해방을 받던 날, 자기 부모님과 동네 친구들과 어른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고 몇 날 며칠을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밥을 안 먹. 저 일본 저 못된 인간들이 쫓겨나가는 그 뒤통수를 대놓고 막 욕을 퍼붓고 죽이고 싶어도 그냥 안 죽이고 그냥 돌려보내면서 자기들이 춤을 추는데 그렇게 신바람이 나가지고 날마다 그냥 뭐 그때 뭐 먹을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픈 줄 모를 정도로 행복했다. 나라를 독립한 거지. 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4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학정에서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사명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격해가지고 목청이 터지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홍해바닷가에서 하나님을 감사했던 그들이 그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면은 요게 뭐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어째서 원망했는가 또 보십시다. 4절에 조금 더 나가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래서 광야에서는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을 수 있게 하겠느냐. 여기 다른 인종들이라고 요즘은 번역이 돼. 옛날 성경이 뭐라 했어요? 중다한 잡족들이 그랬어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 듣보잡이야,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같이 끼어서 노예 생활하다가 다 빠져나온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냥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요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팬데믹처럼 번져가는데 뭐가? 원망이. 5절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다 같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BBQ와 잼과 그런 거 없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야, 세상에 광야에서 오이와 파와 마늘과 상치와 된장과 고추장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슬픈 얘기. 만나가 처음 내려왔을 때 어땠어요? 하루분만 가져가세요. 하루분. 한 사람당 2리터씩입니다. 한 사람당 5보멜씩이니까 한 사람당 2리터씩입니다. 내일 또 내려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일 끝까지만 가져가. 서로 또 처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안 내려옵니다. 오늘 이틀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틀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또 징하게 말합니다. 내일 또 나올 거야. 그리고 하루분만 가져가지 말한 날은 이틀분 가져가가지고 벌레나고 냄새나고 다 썩게 하더니 또 그 다음날 이틀분 가져가라 그러니까 또 하루분만 가져가고 안식일 날도 있겠지 먹으려고 나간 사람들이 다 탈탈 굶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높은 나라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의식이 스스로 높은 줄 알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깔보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도덕적으로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하고 평균 이상인 줄로 다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런 계산법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처럼 간사하고 인간처럼 더럽고 이사야가 46장이 그랬죠. 64장 그랬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때 그 더럽다라는 말이 나병 환자들이 입는 그 누더기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의롭다고 하는 그 의가 더러운 누더기만 또 못하다고 이사야가 선지. 자기가 선지자인데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보좌 우편에 보좌를 올려다 보니까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옷자락이 보좌로부터서 땅에까지 늘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보좌를 에워싸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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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화로다 저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선지자가 입에서 그게 툭 튀어나올 정도면 우리가 말해 뭐하겠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에 자기 입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탄식이 나온다. 그렇게 인간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상당히 괜찮고 뭐 내가 남에게 특별히 악하게 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아주 선하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누구 중에? 기독교인 중에. 그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맛을 못 본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사도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도 내가 왕초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못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죽인 놈으로 보여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편견이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요, 꼭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인생의 이 광야의 길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광야가 어떤 것인가? 광야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리고 광야는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뭘 말씀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분인가? 이게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민수기에서 크게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눈만 뜨면 원망. 우리가 11장 지금 읽지만은 14장에 가면 결정적으로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가면은 완전히 너무 원망이 극에 달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파당을 이루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총회를 거스려 반역을 꿈꾸는데 자기들만 갖고는 힘이 모자라니까 리더들 250명을 조합을 해가지고 250명과 함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앞에서 선두에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 앞에 서게 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자손들 텐트까지 싹 다 땅속으로 묻어서 그 자리에서 땅이 삼켜버렸다. 그리고 250명은 향로를 들고 아론과 같이 서 있는데 향로불을 들고 있는 250명의 반역자들을 그 자리에서 태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백성들이 벌벌 떨고 이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이튿날 그랬죠. 이번 주 제가 다 보내줬죠. 읽어보신 분은 알고. 그 이튿날 그들이 다시 원망하기를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속에 팬데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약한 거예요. 뻔히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다음날 또 원망.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고 저같이 넥타이 매고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해갖고 나오면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 같지만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요.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처럼 간사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시커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광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인간의 이 양면성이 다 있다. 두 종류를 다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인간이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곳이 광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게 부족하다 뭐 느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생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말했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이 말만 나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비록 값없이 고기도 그냥 먹었고 무도 그냥 먹었고 파도 그냥 먹었고 배추도 그냥 먹었고 된장도 그냥 먹고 계속 애굽에서 노예니까 그냥 먹지 그러면 뭘 그들이 돈이 있다고 사 먹겠어요. 평생 저주받는 노예로 사니까 밥이라도 먹여주는 건데 바로가. 그런데 옛날에는 근데 나중에 좀 더 가보세요. 이제라도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나중에는 이제 총장을 임기를 마친 뒤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맥도날드 맥크로우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광야를 지나는 법.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법.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의 처음에 실론의 서두에 이 얘기가 이렇게 가라. 두 사람을 소개해요.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짐이라는 남자예요.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 짐은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 집의 가훈은 제가 표현하는 것은 하면 된다요. 우리나라도 그런 가훈이 있죠. 해병대 그런 거 있네. 공수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건데 하면 된다. 뭐든지 열심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면 반드시 된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고 산 이 짐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신념과 그 가훈과 가르침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자영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비로소 이제 성공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는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공한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쯤 되었을 때에 일본의 어떤 돈 많은 회사가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액수로. 그래서 거기다 팔았어요. 이제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어요. 그런 이 짐에게 하루에 어느 날 자기가 옷을 입는데 몸이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몸이 불어서 옷이 작아진 것인지 왜 이러는지 평소에 옷 입는 것과 같지 않는 자유스럽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몸을 느끼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을 가보게 돼요. 병원의 의사 주치의가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종합 진단을 하고 진찰을 내려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병명을 얘기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다. 당신의 병은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는 병인데 내가 아는 한 이 병은 최하 3년을 사는데 최고 7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 인생에 하면 된다. 큰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그런 인생의 신념과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덮여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는 최고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 몸이 그렇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거지. 죽어라고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인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도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인생이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걸 믿지를 않았다. 설마 또 다른 데 가서 진료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료를 해보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온지 아세요? 첫 번째로 반응이 하나님 어째서 납니까? Why me?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의 열이면 열이 다 그래요. 정상의 그런 반응.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몇 해가 지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불안과 두려움과 수많은 날들을 이제 괴로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회개도 해보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혹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닥치게 되면은 삶 자체가 고난이지만 마음까지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돈 잘 벌리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큰일 없고 뭐 이리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저 복을 받은 줄로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딱 닥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 그러면서 감정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해에는 벗어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지식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거기다가 믿음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현상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그리고 절망의 끝자락 제로섬에 딱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귀로 듣기만 하던 이제 교회 나오면 그냥 적당히 예배나 드리다가 끝났어?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러던 사람들이 그러던 사람일지라도 그때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제로점에서 욥이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광야의 특성인 거예요. 두 번째 여인 메리라고 하는 여인. 메리 세이어즈. 이 여인은 철 모르던
어린 나이에 불장난으로 일찍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고 너무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은 정도로 어린 시절에 결혼해서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가 병을 갖고 나오는데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다운 증후군 아시죠? 우리 가서 아이들 가끔 보면 얼굴이 똑같은 아이들 보이죠? 그 다운 증후군. 이건 뭐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그 병이 걸리면 얼굴이 다 똑같아요. 거기다가 폐와 심장까지 좋지 않아서 이 어린 아기를 폐 수술,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철모르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마저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웁니다. 네. 자, 그런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서 신방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갔겠죠. 우리 시골에 권사님도 갔겠죠. 부역장님도 갔겠죠. 집사님들도 가고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이분의 글에 의하면 전혀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도 도움이 안 되더라. 왜 그랬느냐? 거기 써놓은 글에 의하면 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등 떠들려주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 말 속에 뭔가 모르게 가시가 있는 기도, 가시 돋친 그런 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와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아픈 것은 엄마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시 이 가정에 숨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욥의 친구들 같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욥이 번제를 드려서 살려준 거예요. 욥의 친구들 같이 꼭 그렇게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왔더래. 신방을 왔는데 너무 아이를 놀보다 지쳐가지고 침대에 그냥 머리맡을 숙이고 그냥 잠이 들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왔다가 조용히 와서 안 깨우고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 것이 아니라 쪽지를 하나 딱 써놓은 거예요. 쪽지를 써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쪽지 내용이 그래요. 저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경험을 그기다 결혼 써놓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믿음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섰을 때에 이 아이의 건강도 좋아지게 되더라. 자기 경험을 써놓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보고 기도를 받고 하던 이 메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을까? 하나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이는 천연차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심장과 폐를 수술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가서 이제 이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어린 아이가 심장과 폐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와 마지막 이별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못 깨어나서 죽었어요. 이 두 번째 여인의 얘기, 광야를 지나가는 길, 그 서론에 나오는 일.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은 천갈래만갈래 찢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남편도 거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쩌다 또 임신이 돼요. 그런데 이 메어리가 너무 남편이 믿고 싫으니까 모르게 가서 낙태 수술을 해버리고 남편과 이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훌륭한 남자는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꿈같은 시절을 잠깐을 보내다가 또 아이를 이번에 새 남편과 아이를 가졌는데 웬걸 이 아이가 또 병을 갖고 태어나. 여러분, 이런 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광야예요. 광야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 남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까? 메리는 결국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번째 아이까지 이제 병을 안고 태어난 그런 상황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총장님 목회하실 때 이 맥도날드 맥그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순간의 제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이 메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당신이 당신이 담임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가 있다면 내 어린아이의 아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해달라고 맡기고 싶은 교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 많은 교사 가운데 넘버원의 교사가 있다면 요 메리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감명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일찍 결혼하게 되었던 그 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말은 못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계셨고 다 사랑하고 계셨고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싫고 파와 마늘 왜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떠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정말 떨쳐버리고 싶었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자기 인생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계셨구나.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됨으로 이 여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 제로점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눈꽃만큼이라도 의지할 만한 나를 위로해 줄 만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애통은 내 피부치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애통이거든.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정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들이 내게 부족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거든.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그때 그 애통함은 하나님이 없어서 애통하는 애통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부유하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애통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거든요. 언제야 맛볼 수 있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존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배가 풍랑이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짐이라는 남자도 앞에서 말하는 짐도 이 광야를 통해서 자기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자기가 바뀌는 것이 있다면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아버지 밑에서 배울 때부터서 자기의 성공의 기준은 높이 올라가. 사업에서 대박나고, 성공하고, 그렇게 부자 되고, 이런 것을 당연히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제로점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이 바뀌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광야에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400년 만에 종살이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감격하고 가도 모자랄 그 시간들을 지금 원망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여러분, 아직 40년 남았다는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앞으로 40년은 더 살 것 같다. 저는 지금 딱 앞으로 60년만 더 살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모세만큼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불만을 가진 눈으로 쳐다봐요. 내가 왜 못 죽느냐?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못 죽어요. 개스기 값이 그때 가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것은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족함이 많은 이곳, 내가 원대로 다 채워지지 않는 이곳, 이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광야에 있음을 감사하세요. 광야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떠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여기 있어야만 하나님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라서 아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만 더 있으면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형편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은 인생 끝까지 쫑나고 끝난, 반드시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 4절.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팍팍한 광야의 생활, 이민 생활 하면서는요, 꼭 믿음 좋은 사람들 한두 분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입에서 원망 나오고 음에 살아도 못 살겠네. 이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꼭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스승을 만나요. 서로 격려가 되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힘들다가도 용기가 나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살맛이 나고 이런 사람이 인생에 한둘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고 만나기만 하면 이놈의 생활 언제나 벗어날라. 언제나 벗어날라. 그러면 딱 계속해서로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주관 어린아이 글쓰기 대회. 우리 그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전라북도 교육청장 주최로 하는 거예요. 이슬, 이름이 좋죠? 이슬, 외자인데 이슬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쓴 시가 있어서 제가 한편 소개합니다. 자,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상.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2017년 4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겠네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해도 어김없이 받는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만들어내는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을까? 이게 지금 6학년짜리가 쓴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 되나요? 그때는 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을까? 엄마가 37살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동안 숨겨놓았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대내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이 시를 읽다가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으로 뽑았는데 그 천주교 학교 교장님으로 재임하시던 분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나 봐요. 평가위원이 글을 남겼는데 그 심사의 소감이에요. 일기처럼 써내려간 글씨에 그 종이에 썼다가 지웠다가 한 흔적과 그 아픔이 그 종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 심사위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일 테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없어졌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인생의 광야를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아이는 그걸 현실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시로 승화시키고 감사로 그걸 이겨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의 사랑만 생각해도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읽었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자, 조금 더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좀 더 넘겨보세요. 화면을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다시 뒤로. 자, 여기를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0절, 한 절 더 앞으로.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탄식이죠.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낳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13절 계속해서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모세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자식 하나 둘 낳고, 저는 셋 낳습니다만 하나 낳아도 힘들고요, 7이 낳아도 쉽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 낳고도 살아도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고까지만 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7, 8, 많으면 11, 한 타스씩 낳았어도
그냥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을 살았어요. 없던 시절인데도. 모세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마지막 15절 모세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소원 기도가 나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은혜가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주는 게 은혜입니다.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람이 광야를 깊이 만나면 이렇게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믿음도 다 지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전혀 거짓말처럼 들릴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그때 모세에게 마지막 16절, 17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대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네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혼자 이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네 혼자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곳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겠다. 절대.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절,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서 핵심은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공생애를 마치고 최후의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만나는 것은 마지막 만남입니다. 부활하셔서 만나는 몸은 육신으로 만나는 몸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으로 만나는 몸이 아니고 이미 그는 저 세상 아버지의 나라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지막 만나는 그 만찬 자리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식이 끝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마에서 땀이 이렇게 흐르는데 뭐가 됐다 했어요? 핏방울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오늘날 현대 의사들도 인정하는
그 병입니다. 혈안증이라는 혈안증. 사람이 너무 공포에 질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의 도에 들으면 모세혈관 같은 가는 핏줄들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로 떨어진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고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마에 핏줄이 터지면서 땀이 송송송 나와야 될 땀이 핏방울로 맺혀져 떨어졌다. 그 왜 그랬을까? 죽는 게 두려워서. 그분은 죽음에서 사람을 일으키신 사람. 그분은 허리케인을 받고 다니신 분. 그분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 그분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고 나누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가장 사랑하시던 독생자인데 그날 거기서 3번을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그분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이 뭘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누구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살과 피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높고 크고 깊고 넓은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 다 내버리시고 자식을 위한 기도요? 소용없어요. 그딴 거 하지 마요. 백날 해봐도 그건 소용없다니까. 자식 성공? 자식의 자식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식이 그 하나님의 그 지대하게 높고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외에는 하지 말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도만 하세요. 백날 그 자식이 성공해도 아까 짐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짐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보다도 불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멋지게 성공하고 잘 살았다 해도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애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사랑과 부딪히기만 합니다. 광야는 절대로 나 혼자 건너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광야가 와도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감사. 어떻게 사실랍니까? 원망하면서 사실랍니까? 불평하면서 사실랍니까? 한탄하시면서 사실랍니까? 차라리 예전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 하면서 과거 얘기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시나? 사람도 우리가 사귀어보면은 도움 주고 그러는데 입에서 원망만 나와봐요.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도 또 다른 사랑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간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랴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내 독생자를 이렇게 내줬는데 뭘 더 내놓으란 말이야. 오늘 점심 줄 테니까 조금 더 합시다. 네. 여러분, 저도 살면서요, 여러분과 같은 고생은 안 해봤지만 정말
보통 비난을 받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모함을 받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보통 저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온갖 악한 말로 저를 공격해오는 얘기를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냐면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정말 간까지 다 내줄 만큼이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돕고 애끼고 그러던 사람들 가운데 살다가 서로 원수 져봐요. 그리고 거부당해봐요. 그런 사람. 그 상처는요. 제가 당한 상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가령 나를 보고 내가 세상에 일생일대에 내가 실수가 있다면 너를 낳은 것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듣고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런 거부를 당하고 내가 호적에 파버릴 수만 있으면 너를 파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핏줄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헤어진 적이 없고 떨어진 적이 없고 분리될 수가 없고 나눠질 수 없고 두 분이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던 분이 아무리 불러 기도하고 아무리 불러 기도해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침묵하시고 주님을 아버지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금년 감사절을 지키고 내년에 감사절 또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를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은 게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니까 오늘은 감사 한번 좀 해야 되겠지. 평소에는 내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세게 해야 되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이 광야의 깊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도 책을 쓰라 그러면 성경책 하나 두꺼운 책을 하나 쓸 수 있을 만큼이나 사연이 많고 힘든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광야의 길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 광야의 길은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은 것이었고 400년 후에 와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일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면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도 흐트럼 없는 정확한 길인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갈 남은 인생의 길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대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만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호자가 돼가지고 평안하게 잘 살다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하는 짐이나 또 메어리나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의 길을 갈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재수 없어서 더러워서 죄가 많아서 내가 재수대가리가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사실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하십니다. 나는 입술이 떨어지면
내가 나를 세뇌해서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범사에 감사하란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지 모르지만 마지막 남긴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독일의 어떤 의사가 혀에 설암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혀를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기 직전에 의사가 그 환자에게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잘랐다. 마지막 남긴 말을 감사합니다로 끝.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죠. 오늘 또 그래서 이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으셨든지 이 감사절에 참 진심으로 감사.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감사만 하다가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